지난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구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주님 전에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둠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날마다 주의 거룩한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제 큐티 말씀을 제가 이제 해서 새벽에 큐티 말씀을 제가 아무튼 한 2시간은 제가 해요. 말씀을 2시간 동안은 제가 이제 봐요.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또 읽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한 2시간이 걸려요. 이제 그러면 그 정도 돼야 제 마음이 좀 흡족해요, 마음이.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끝난 5시에 제가 이제 다 카톡으로 날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7명 정도를 날려요, 그 말씀을. 그러면 이제 그 아멘 하답에 오신 분은 딱 2명 아니면 3명? 뭐 4명 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저는 이 말씀에 제가 막 아주 은혜 받았고 말씀 은혜가 되면 제가 막 이 말씀 들으면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서 제가 혼자 정말 춤을 추고 싶은 만큼 제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너무 기뻐요. 막 행복해요. 제가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예 보지도 않는데요. 네, 보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좀 힘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제가 전을 꺾고 나서 얼마나 이게 마음에 감사가 오는지 맞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을 그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마음밭이 목도 바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잖아요. 받아서 그 말씀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그 모습, 세상의 금은보화를 보고 예쁜 옷을 선물해서 주고 다른 걸 선물해서 좋아서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그 마음이 최고의 마음인 거죠.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이 기쁨을 다른 거 바꿀 수가 없어요. 전에 친정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나서 오라버니가 오시니까 하신 말씀이 오빠가 나한테 이만한 금덩어리를 준다고 제가 예수님을 바꾸겠어. 엄마 말이 바꾸겠어. 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도 나는 안 바꿔라. 나는 우리 예수님하고 안 바꿔라.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 마음. 금덩어리를 갖고 온들 내가 예수님을 바꾸겠어. 누가 우리? 복권이 15억, 20억이 된다고 한들 예수님 바꾸겠냐고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절대 안 바꾸죠. 안 바꾸죠. 돈 20억은 날아가 버리는 파란새같이 날아가 버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안 날아가시잖아요.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니까.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뭘로 바꾸겠어요. 뭘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 기쁨이. 네, 너무너무 컸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내 영혼이 살찌는 시간. 내 영혼이. 육신은 막 살쪄서 내가 막 맛있게 먹어가지고 막 그게 너무 기쁜데 내 영혼이 피폐해 있으면 네. 깨달은 자만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긍휼이 뭔가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그 성실한 변함없는 사랑, 그죠? 그 자비, 그 은혜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걸 내가 그대로 내가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누군가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51편 1절에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시가 있어요. 이게 언제 한 거냐? 다윗이 우리아 장군 바세바하고 간통하고 나서 죄를 진지 모르고 간통을 했어요. 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을 했죠. 왕이여,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해보시오.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주인이 손님이 집에 찾아오니까 자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해주고 싶은 그게 아까워서 옆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다가 그걸로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고 이 악한 놈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막 이랬어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본처가 있고 후궁이 있고 얼마든지 여자가 있는데 당신의 장군, 부하,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간통을 했으니 당신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 말 그때 바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신상의 이불이 젖도록 회개 눈물을 흘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긍휼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럴 때 이사야 선지사가 여호와 앞에 고백을 하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방신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풍족을 따라서 자꾸만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마음.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의 상품이 바로 누구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자기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줘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든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가장 큰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게 만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사랑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성품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싼 값을 치르는 이 의식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 마음에 빨리 오지를 못해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 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인간 옷을 입혀가지고 가장 처참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못 박아 죽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너희 영혼을 구원시켜 주겠다. 근데 이 약속에 이거를 너무 쉬워서 그러는 이 사람이 이거를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이것을 믿고서 이 사랑 때문에, 이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과연. 왜냐하면 그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건데
이게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값싸게. 19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대통령이 다니던 그 교회,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신성종 목사님이에요. 성이 신씨인데 아버님이 너는 신성한 종이 되어라. 그래서 신성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신성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신성한 종이 되어라. 그래서 너는 신씨니까 신성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합동측이 제일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장로교회. 그리고 그분이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총신대를 나왔고, 총신대 대학교의 원장이셨고, 대학 원장이셨고, 경력이 아주 화려해. 이분이, 경력이. 이렇게 화려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70세 정년퇴임 하고 나서, 선교사를 가고 싶으면 생겼어요. 선교사. 왜? 자기 대신에 선교사로 갔던 두 사람이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년퇴임하고 나서 나도 순교로 가야 되겠는데,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는데, 내 대신 간 사람이 죽었으니 가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한 개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매일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금식을 하는 어느 날 이분이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8일 동안 이분이 입신을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감히 합동측 목사가 아주 알려져서 책도 쓰고 미국에 가서 한국에 어디서 여기저기서 다 강의도 했던 그런 교수였으며 목사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이 보수 쪽에서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저는 그분 알아요. 중학교 왔었거든요. 그분의 교회 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근데 그를 녹음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한번 써보라 그래갖고 기록하는 그분이 한번 책을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분이 책도 한번 냈어요. 책도 냈어요. 그분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갔는데 자기 집이 있더래요. 진짜 자기 이름이 천국에 있더래요. 지옥 먼저 다 본 다음에 천국을 갔는데 자기 이름이 있더래. 있는데 자기 이름 앞에 공력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공적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았잖아. 네가 내 영광 다 그렇쳤잖아.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아무것도 없더래.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근데 그 천국에서 가장 이걸로 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1순위가 순교자. 이순위가 전도 많이 한 사람. 3순위가 농촌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끼니 굶어가면서 목회하죠. 농촌교회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그를 도와서 주는 집사, 권사의 평신도들. 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자들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더래요. 그걸 보고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지옥에 가 있었고, 본인이 그래.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었고, 이슬람 마호메드도 지옥에 있었고, 다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공의를 베풀고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어야 되느냐. 응? 주님의 공의의 여신을 받아서 심판을 면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사랑과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믿고 그냥 나만 믿는 것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책망받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는 너희가 온전하게 매는 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올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본문 8가지 복이, 8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 7절,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좀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올해 더 많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나한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했는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마침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저한테 그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동기가 있어서 읽어놓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은혜가 팍 오는 거야, 이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누구에겐가 그리고 긍휼히 여길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당연히 뭐 그런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겨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버지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그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겸손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뭐 용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 그걸 내가 해야지만 주님도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그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복을 받고 싶으면 나도 그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황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막 여기려고 하나님께 되게 막 노력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게 조금이라도 만약에 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그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도 많이 해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조그만 거, 그러니까 조그만 거 발로도 서도도 된다고 조그만 거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큰 거 의식 못 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의식하고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실 때 제가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기뻐요. 알게 되니까. 그럼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부정적인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자꾸 벗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너무 항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죠. 제가 엊그저께 갑자기 이제 그 목요일날 그 남편이 그 아파트 재계약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밖에 잠깐 그 마트 갔다 왔다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막 갔죠. 근데 사무실에서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이. 아파트 재계약 때문에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재계약이요? 저런 거 몰라요. 막 이렇게 막 여직원이 2명이나 있고 뭐 안에도 남자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말하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서 한다 그랬는데 아니 모른대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이제 남편한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옆에 있는 건물들이 또 다른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더라고. 거기서. 제가 그걸 모른 거죠. 그러면 이게 네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라 그러면은 여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여직원은 너무나 아주 반응이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몰라요. 이렇게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많이 좀 상했어요. 여기 직원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러면 모르는 것도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몰라요. 틀리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알려줘서 내가
갔는데 저는 또 두 번 알려줄 때도 몰랐어요. 거기 있는, 따로 있는지를 몰랐어요. 다시 사무실에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옆에 있는 모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고 웃으면서, 진즉 좀 알려주시지.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약간 상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서류가 또 모자란 거예요, 또. 대리인이 오면 서류가 또 플러스 안 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또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남편하고 다시 통화하다가 안 된다 하고 이제, 남편은 마음이 또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하여튼 해놓고 나서 집에 오는데, 제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죠? 제 마음속에 딱 그게 사라진 거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그 환경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한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저한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금방 오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금방 제가 회개를 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네, 내가 믿음이 있네 하면서도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금방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그 순간에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을 내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일, 내가 그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것이든지 매이지 않고 풀어내야지만 하나님도 하늘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는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긴다는 마음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만 달려가는 그 하나님이 형상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신 복 주고 복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마지막 결단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인간의 옷을 입혔잖아요. 입혀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갚게 해주시고 그리고 죽음 앞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복 주고 복 주게 하시려고 하는 창조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복을 주려고 만든 거지 사망하게 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했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결국은 다니엘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그것도 다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흠없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흠없는 자라야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흠없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을 남자 여자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다가 자궁에다가 애기씨를 넣냐? 그거 이해 안 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한다는 건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절대로.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조물주의 마음을 피조물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그 마음을 알겠으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선풍기가 이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피조물이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를 갖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로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들어가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게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거슬려서 정면으로 지금 대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동성애자들 막 늘어나잖아요, 동성애자들. 지금 세계적으로 그거 다 지금 합법시켰어요. 그럼 보세요. 동성애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이 세계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게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냐? 인조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조인간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조인간이 대신 할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이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인조인간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 인조인간이 사람들을 다스릴 거예요. 마지막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거 뭐예요, 그거?
바코드. 그죠? 바코드가 이제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계 공통이 됐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바코드까지 나와요. 나는 이것 때문에 666 표가 없으면 이제 뭐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 가서. 바로 그게 환란이에요. 사단의 작전이라고, 사단의 작전. 근데 인간들은 이걸 몰라. 인간의 사람의 머리, 지식, 과학을 이거 알겠어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랑의, 제가 이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계획을 내친다 해도, 사단이 인간을 다스리죠. 근데 그 사단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둘 거예요.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그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손영원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이해 못했어요. 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동네, 내 아들 친구가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못하죠, 절대로.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 총으로 쏴 죽인 그 아들을, 그 애를 내 아들 삼았다니까요. 난 도대체 이해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난 이해 못했어요. 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본 거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살리려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도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돼야 되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지금 그걸 한 거죠. 만약에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친구를 똑같이 사형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없는 거죠. 그죠? 긍휼하심 없는 거죠. 도리어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을 취해서 그를 신학을 보냈어요. 신학을.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내 아들도 순교해서 천국 갔지만 아들을 죽인 얘도 죄종 만들어서 영원권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목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거죠. 이 손양호 목사님은 그걸 행동을 옮기신 거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하신 거죠.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진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진짜 영화를 보고 어저께 뮤지컬 정말 은혜 받았어요. 네.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면 사단은 손양호 목사님이 아마 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너도 총 쏴 죽여. 손양호 목사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지지 않은 거죠. 네.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내가 그 원수를 품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대하는 것. 십자가의 긍휼은 바로 그 원수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서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것을 아신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신학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원수를 갚는 길인 것. 나중에 이거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절 보면, 본절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 번만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5장 43절이에요. 5장 43절. 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해요 하늘의 해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몇 번 용서할까요? 형제가 잘못을 하면. 그러니까 7번만 할까요? 아니, 70번씩 7번. 70번씩 7번 어떻게 하겠어? 무한. 그죠? 그 얘기잖아요. 네. 바로 그것이 바로 끝없이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 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정말 지옥 저 바닥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만 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네. 그 은혜죠, 은혜. 오직 은혜죠. 이것은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누구 한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할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주악의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복받는 자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